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이 나의 상처와 마음, 영원히 잃을 것 같다가 눈물 담아주셨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셨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오시 구세주
아멘,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오른손로 기도를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낮고 높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귀한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의 귀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잡으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계속해서 오고 계신 우리 사가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아멘.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기만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끔찍한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떨게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안에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일어났지만 반전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질 만한 놀랄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만 앞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과 함께 기적이 나타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능력이 전무한 곳에서는 언제나 말만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성하게 난무하는 말들은 세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허공만 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 TV에 케이블 TV를 켜기만 하면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들에서는 보면 대단한 설교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코미디언을 뺨치는 설교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막힌 설교를 듣고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변화는 없고 귀들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 교인들의 그 마음속에서 감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비교하는 비판 지식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덮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예인들은 오늘도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더니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곳에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보세요.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그것을 본 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장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현관 복도에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몰려왔어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까? 부흥이 뭘까요? 성경에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정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포위망에서 건져내 하나님과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아멘. 여러 각도에서 부흥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부흥은 뭐냐면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수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가장 감격적인 풍성하고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에 넘치는 관계로 우리가 바로 서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세기 미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의 현상을 6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단계를 다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부흥의 첫째 단계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한다. 아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부흥이 있기 전에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뜨거운 기도가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흥의 단계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부흥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며 진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드디어 그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 두 번째 부흥의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흥의 단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 또 하죠. 사람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찔림이 일어나죠. 찔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시니까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숨어질 수 없는 내 속에 숨어있던 죄의 찌꺼기들이 낱낱이 모조리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놓은 개수물통을 본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맑은 물만 보입니다. 그런데 작대기를 넣어서 한번 휘 저으면 그 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둥둥둥둥 다 떠올라옵니다. 콩나물 대강이도 보이고 생선 가시도 있고요. 별개 다 떠다니는데 때로는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빛으로 임하실 때 내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내 눈에 다 보여서 견딜 수 없게 되고요.
또 전혀 잊고 살았던 일들까지 떠올라서 찔림과 아픔으로 가슴을 치고 뒹굴면서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 우리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 기록을 보니까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원 교회 저녁 집회에서 은혜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을 때 8일째가 되는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갑자기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하면서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길장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합니다. 이렇게 부탁했고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토종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겁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그 돈 전액을 제가 그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예상도 예기치도 못했던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일일이 찢겨지면서 일제히 가슴을 치며 주님께 향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그 집회 장소를 부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때까지 무겁게 짓누르던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기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외쳤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교인들 속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통의 역사가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어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는 그날 이후로 계속된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서 사자가 표호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907년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도 바로 이 찔림의 단계, 찔림의 회개가 평양 땅을 물들이면서 한반도 땅 전체로 퍼져나간 바로 부흥의 세 번째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흥의 단계는 뭐냐면요, 한번 더 따라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롭게 소생시키신다. 할렐루야.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일일이 새롭게 인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그 사람이 아닌 달라진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몇 번째 단계라고요?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흥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걸 나눠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와 사랑이죠. 사람을 만나면요,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경험한 그것을 그 사람도 경험하게 하려고
안달복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봉사들, 헌신의 봉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건재할 사람들에게, 또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구체적인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긍휼을, 그 가슴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종이 미국으로 떠나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복음을 들고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네팔 그 산꼭대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180명을, 누구도 못한 그 일을 180명을 훈련시켜서 현지로 파송하고 돌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인도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귀국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왜? 평안하고 안일한 모든 환경을 던져버리고 그 척박한 땅으로 나가게 됩니까? 이 부흥의 네 번째 단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들끓어올라서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을 향해서 남의 나라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내 것을 내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가져다가 함께 나눴었던 그 부흥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 부흥의 5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부흥의 단계는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한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변화가 찾아오고, 부흥이 임한 사람이 가는 곳에서 세상의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부흥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불길로 번져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속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을 본 사람들과 경험했던 사람들과 곁에 사람들에게서 주워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그 부흥이 임하는 장소로, 기적이 임하는 사람 그 장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들을 향해 달려왔고 계속해서 몰려왔고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기적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부흥은 마지막에 사람들의 큰 무리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혼자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왔고, 심지어 사도들이 다니는 길가로까지 몰려 나온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부흥의 아주 리얼한 모습입니다. 이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허접한 그림자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번져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이 부흥의 불길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불이 우리 예인교회 그대로 쏟아부어지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꿍치려고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나만 오래도록 혼자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서는 정반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못해 안다라고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대로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온 분들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인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원하는 부흥을 꿈꾸고 갈망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이런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갖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기적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이 능력을 상실해버렸는가?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는데 이 시대 교회들은 다 한결같이 왜 지금 교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왜 이 시대 교회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심을 강력하게 구하고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예인들의 교회로 일어서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과 같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슨 트롯맨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90%를 헌신한 100명의 사람들보다 100%를 헌신한 단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역사를 행하신다. 아멘. 90%를 헌신한 그 100명의 사람들이 와도 100% 헌신한 그 한 사람이 행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를 헌신한 일꾼들. 제가 부흥회 가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100%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보면 커다란 문제 때문에 100% 헌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포기하지 못한
지극히 작은 몇 가지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헌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100%를 헌신한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꿈이에요. 그리고 올해 2016년은 우리 예인교회가 이를 대부흥의 해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부흥을 꿈꿉시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릅시다. 그리고 17년 만에 이루어질 대망의 역사인데 저와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목장 120, 교인 1000명, 11조 100만, 1000만, 1억.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면 이 강력한 예인들의 거룩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을 향해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사랑 부어주소서.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